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써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이라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누가 주인 되는 기준을 가지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그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기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믿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앞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장했다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그분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주의 공간의 이 범위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측량할 수가 없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담아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뭘 보여준다고?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세계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넓이는 아무도 잴 수 없는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이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뭘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아니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심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줍니까? 창세기를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은 번역이 됐을 거예요. 훨씬 좋은 번역이.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the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뭘 말합니까?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제. 얼마나 복된 겁니까? 창조주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시장이 가까워지고요, 언제든지 뒷문으로 시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될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청와대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대단한 그런 뭐가 있겠죠, 그렇죠? 육신은 그런데 왜 영적인 건 안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때 부른 지가 지금 시간이 꽤 돼서 한 20여 년 됐어요. 의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의심이 생길 때쯤 됐죠? 아니, 기도해놓고 1년만 응답이 안 돼도, 아니 한 달만 응답이 안 돼도, 아니 일주일만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갑다. 그런데 벌써 20년 됐다니까요. 그럴 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원했는데 됐다. 할렐루야. 물론 할렐루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우리 육신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걸 알고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 세계를 향한 전도의 가장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절에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만물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다 공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슨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살 때는 마음이 손이 떨리거든요. 그러는데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되게 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요, 그 손수레 있잖아요, 바퀴 2개 달려가는 거.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살려고 물어봤더니 얘는 3만 원 달래요. 그래서 3만 원 딱 생각을 하고 한 번을 쓰더라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선물점을 갔어요. 5만 4천 원 달래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못 샀어요. 왜? 3만 원에서 5만 4천 원이니까 가슴이 떨려서 못 사겠더라고. 많이 쓸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보려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싼 게 8만 원이야. 7만 8천 얼마 이래. 싼 게, 제일 싼 게. 비싼 것은 보통 11만 원, 13만 원 인터넷에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굳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 그래가지고요 다시 갔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저 다시 왔어요. 그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요 한 번 썼어요. 한 번 감따가지고 감 싣고 오는데 그거 한 번 써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5만 4천 원을 줬지만은 물건을 보고 있으면은요 나는 5만 4천 원 줘도 절대 못 만든다.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순간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4장 35절에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뭐냐? 귀신들을 향해서 그 귀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라라는 말이고, 그 귀신들은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다. 능력과 한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말씀이에요. 32장 39절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또 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39절 좀 길어요. 그래서 못 외웠어요. 근데 한 번은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뭐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절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라고 창세기에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 안식일을 탁 만들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요 육신을 좀 쉬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청년회 때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뭐였느냐,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어요. 1년 365일 공부해 버렸어요. 대신에 일요일은 조금 늦잠을 자준 것뿐이야. 늦잠 잡았자 뭐 6시나 7시지 뭐. 눈이 떠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산에도 가거나 안 그러면 놀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 딱 올라오면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됐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마칠 때쯤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생 미련하게 살았거나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가장 좋은 길,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게. 그리고 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7절이 7장이 아니라,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아예 눈에 보이는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이죠 4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선악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분별해 그럴 뭐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말하죠. 4장이죠 11절 12절에 마찬가지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런 게 1절에서 판단받지 않으려고는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권한이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고 고유한 권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키라는 겁니까? 선을 넘지 마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바람에 맞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 5장 7절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이죠. 똑같은 구절이죠. 뭘 말합니까? 20장에서는 3절에 너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우상을 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4절 5절부터 또 뭐가 나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은 같은 계명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 2, 3, 4 계명이 하나인 거예요. 실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예리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뭐하게 하는 거요? 그렇게만 되면은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의 경제 문제 끝. 예. 이 문제가 그럼 지금도 끝났냐? 끝났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6절부터 봐야겠지만은 31절부터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그 앞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다 너희 천복해서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길 수 있는 믿음에 서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제 문제의 끝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분명 우리는 천국의 약속이 있잖아요.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좋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게 더 좋죠. 그건 부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험한 꼴을 보지 않는 자는 복되고 그보다 더 복된 자가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저는 별로 안 돼요. 당신은 다 누리고 살았잖아. 그러고 나서 죽을 때 내게 이제 그 말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과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길 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고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에서 보니까 18절에 19절에 18절부터 25절이죠. 네, 25절에 그 안에서는 가정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야당의 선대위에 있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른 말 하셨어요. 무슨 말 했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치느냐?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또 치부를 해요.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사단이 세상에 도전을 하게 될, 우리 교회에 도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뭐라고 사람이 말하는 오늘날의 성의 개념으로, 인권의 개념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절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회복이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결혼 대상자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긴가민가하게 있으면 곤란해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왜 긴가민가하게 있으면 곤란하죠? 홍해 앞에 서면은 돌아설 거야, 안 그러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마주보고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되돌아서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 있을 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꼭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릴 수는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저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안 믿었는데 내일은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통 안 믿다가 통 믿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 단지 뭐예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맺는 열매를 가지고 내 신앙을 보라. 항상 저는 열매를 봅니다. 제 열매를 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영원한 복.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죄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이제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뭐를 죄라고 그럽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다 달라요. 양아치들 만나보자. 저거들끼리는 다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양아치들이에요. 엊그저께는 공을 차는데 이 동네에 몰려다니는 한 20명 몰려다니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중학교. 이제 우리가 공 차고 있는데 지금도 차겠다라는 거야. 이거 같이 쓰는 공간 아니냐라는 거야.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팰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현준이가 그걸 보더니, 야, 한 놈만 하나, 한 놈만 팰 테니까. 그러니까 가대. 용고가, 야, 새끼들아 가. 그러니까 가더라고. 야, 진짜 때릴 수도 없고 이 양아치라, 이게 양아치들이다. 우리는 근데 저거 양아치들끼리는 어때? 저거들은 한없이 착하고 선해. 저거들끼리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예요? 저걸 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참 법을 바꿔야 돼. 그것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벌금형을 내려가지고 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물리게 해야 돼. 그러면은 간단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없나?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는 착하지만 우리끼리가 아니면 안 착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죄는 뭐가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그러면 불신이 뭐냐? 불신은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창세기를 보기 바랍니다. 3장이죠. 1절에서 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이렇게 선악을 하는 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거짓말,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과를 속아서 뭐합니까? 따 먹었네. 우리 옛날 어른들 말하면 처 먹었네. 예, 따 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걸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이게 불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하고 불신앙하고는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것은 그래도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렇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금도 뭐하고 있어?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에 지금도 짓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12절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죠? 반드시 그 말씀은요, 그 사람 영혼 속에서 그 사람 안에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사람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때를 놓치지 말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사망의 죄를 지은 죄인이다. 사망이 지금 당신에게 이르러 있다. 이미 죽어있는 생명이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그랬죠. 강교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뱀이니까 지혜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로 쓴 거요? 강교하다는 말로 바꿔 쓴 거죠. 그런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지혜로운 거 맞아요. 사단한테 쓰임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뱀을 말한단 말이죠. 자, 20장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 곧 에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뱀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요, 몽당 자루도 쓴다니까요. 빗자루도. 어려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우리 지금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집에 저녁에 오는데 누가 나한테 갑자기 시비라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대. 아침에 깨보니까 몽당 빗자루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몽당 빗자루를 안 버리고 태워버리거나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쓰이면, 안 그러면 이제 부직갱이 있잖아요. 집에서 부엌에서 불 때 쓰는 그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거든요. 그거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쪽에 그런 고담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사람들이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신병이 든 겁니다. 왜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나무 붙들고 씨름했어. 나무 붙들고 막 힘쓰고 있어. 끙끙대면서 왜 씨름하니라고. 그건 뭐가 들어간 거?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뱀도 사용하고 소도 사용하고 물고기도 사용하고 문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뭐요? 몽당 빗자루도 사용하고 부직갱이도 사용하고 사람도 사용하고, 여기서는 뱀을 사용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상하지 않고 또 불신앙에서 미신 같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저걸 잘 얘기했죠. 4장에서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3장 19절에서 악한 자, 이전에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부분 있죠. 누가복음 이제 8장이죠. 12절이죠. 마귀가 뭘 뺏어간다고?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길가에 뿌려진 거죠.
돌짝밭이 뿌려진 거죠. 돌밭. 또 뭐가 있죠? 가시밭. 둘 다 사단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건 되게 좋은 밭에서 써먹는 거예요. 돌밭.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부자 돼 성공에 이르면 아주 잘 통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몰려다녀요. 병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막 몰려가요. 실제로 그렇고요. 얼마나 근데 이해돼요. 왜 병든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80%가 불치병인데 병 중에서.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이종. 너 성공하는데 이러면 좋은데, 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빼먹어, 이것만 애기 한번 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난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게 인사권이 잘 보여봐. 그러려면 좀 이렇게 뭐 네가 사람 충성을 하지. 그러면 교회 충성을 못 하겠죠. 그런 식이라 이것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만 사단이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24절에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그런데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로 가장해서 보이는가를, 교회를 속이는가, 성도를 속이는가를 보여주죠. 이 모습을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머리가 10이요, 뿔이 7이요. 뿔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해요. 머리는요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권능과 능력을 가진 세상의 왕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줬다고요? 그 권세를 8절에 보니까 13장 8절에 보면은요,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로부터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아요. 마귀로부터. 이건 누구냐? 거짓 세상 권력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 내지는 그 권력자들. 그거 보세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11절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절까지는 17절까지인가? 이거는요 마지막 절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이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누가 있어서?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이 어떤 거짓말이었느냐 하면은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폈어요.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조합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려면은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석공이잖아요. 그럼 석공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석공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에 가입하면 거기서는 뭐를 해요? 이제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지금도 보면은 매년 하지요. 모든 회사들 다 하죠. 거의 다 제사 다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 조합에 가입하자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자는 경제활동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답을 줬죠. 안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이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복을 받죠. 그러는데 두아디라께서는 이 이세벨이가 뭐라 했느냐,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실상이 아니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마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퍼드시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그걸 뭐 어쩔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니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납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괜찮대요. 복음이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활동 중에 한 가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데서 고린도후서에서는 11장이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이제 14절에 할 수만 있다면은 사단도
거짓 선자로 가정에서 우리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아담을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제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20장이죠. 11절에서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행위책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게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숨어 사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니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네 사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네 생물에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 안팎으로 뭐가 가득했죠? 눈이 가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요?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속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심판대 법관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는 조금 억울해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억울할 것도 뭐 있어. 예수님을 봐라.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당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께서 지금까지도 거짓의 모함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그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마귀에게 속은 인생의 가장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볼까요? 21장이죠. 8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천국에 들어온 자가 없대요. 8절에 보니까 다 지옥 간다라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요 크게 문제 안 돼요. 왜요? 우리도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고생해.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생하는 거 맞잖아요. 은정이 보세요. 지금 시험 본다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부 안 하면 합격합니까? 안 해도? 아니요, 더 해야지. 덜 하면 안 돼. 똑같아. 그러니까 역시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이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럼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육신 없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 없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귀신이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부활을 포함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육신의 부활하는 육신을 얻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죽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 영원한 지옥을 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죠.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또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겨야 돼요? 도적을 신으로 섬겨야 돼요. 도적이요 강도를 신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겠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는 모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귀신이 하는 것 그대로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온통 싸움이죠. 그렇죠? 온통 싸움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이 짐을 지어놨죠.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가 지금 고생을 시키죠.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중에 힘든 게 뭡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5장에서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이 들렸어. 그런데 이놈 귀신은 밤낮 소리를 질러 잠도 안 자.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뭔 사람이 그러냐고요. 낚싯줄 하나도 못 끊었더만. 낚싯줄 하나도. 낚시를 하러 가면은요 온통 쓰레기라. 와, 나 보고 있으면요 놀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래도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한 6, 7년 전보다는 청소하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깨끗하거든요. 묘도를 가봐도 그렇고 이순신 대교 밑에를 가봐도 그렇고. 저도 항상 비닐봉지를 들고 가요. 낚시 말미에는 꼭 혼자 갈 때는 저희 청소를 많이 해요. 그럼 청소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많이 바늘도 많이 줍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실험을 하는데 낚싯줄 어떻게 실험하느냐? 장갑을 끼고요, 당겨봐요. 안 끊어지면 쓸만한 거야. 근데 솔직히 낚싯줄 하나요, 합사로 된 것은 2호만 돼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5호가 되면 절대로 못 끊어요. 그런데 어떻게 쇠사슬을 끊습니까? 그게 귀신의 능력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된 이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고난스러운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생에 하나님 준 답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 대속이죠. 먼저 알아야 될 속죄라는 것은 창세기 9장 6절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물론 4장 14절도 아주 좋은 예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럽니다. 봐라,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찾아온 과부가 어떤 비유를 들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남은 놈을 누가 죽여야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이 이 애를 잡아다 죽여야 돼. 왜? 살인자니까. 그러면 타인이 아니요. 누가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돼요. 일가 친척이 먼저 해야 돼요. 일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누가 가인을 죽이게 되죠? 다른 형제들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잡아다 죽여야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이 창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차라리 소설을 써라 훨씬 낫겠다. 속죄가 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의 방법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이죠. 1절에서 4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유는 하나죠. 짐승의 피로 누구의 피를 대신하지 못해요? 사람의 피를 대신하지 못해요. 짐승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마다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제사의 방법을 안 되면 나머지는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요? 속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무엇이 답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답입니까? 부활이 답이죠. 죽은 자는 살려야 되니까 그게 부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그러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속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뭔 예비된 거죠? 말세는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1장 1절에서 16절 누구의 후손으로요?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계획하신 것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대속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 제물을. 자, 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들고 가는 제사자가 들고 가는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죄 없는 사람 36절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신 목적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뭐 하신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 속죄를 이루었다, 대속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필요한 죗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 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 앞에 나가서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 왜요? 자기가 친히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걸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때까지 계시는 분입니까? 이 대제사장의 피를 힘입어서 10장이죠. 19절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성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성소는 뭘 말하죠?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분께서. 자,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에는 모형을 통해서 갔는데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하며 완전한 대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으로 말하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이죠. 이게 뭐가 됐다고요? 이 부활은 무슨 증거입니까? 자,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죽었으니까 부활시켜야죠.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간 지나면 잘 못 읽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읽어봅시다. 자,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은 이사야서 25장 8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하고 이사야서 25장 8절이죠.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장 8절에 바로 소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런데 실제로 뭐였어요?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하나 때문에 뭐였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망을 있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그렇죠? 구해야 돼요. 저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간절히 소망해요. 가장 사단이 소망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태복음 보니까 28장이죠. 11절에서 15절에 뭐 하죠? 뭘 가려요? 부활을 가렸어요. 이것만 아니면은 예수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죽었더니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만 못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핍박합니까? 사도행전이죠.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바울을 핍박합니까? 25장이죠. 19절이죠.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에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뭐예요? 주제가 싸움의 주제가 전도의 내용, 싸움의 장,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대속으로 이룬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속의 이유이고 대속의 목적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사단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떼어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줄 겁니다. 뭔가 막 거짓된 것들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바꿉니다. 이전 것은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저도 2016년경에 보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올 것이라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언제 올지 모른다 했는데 말씀대로 믿어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무슨 소망이 많지 않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말도 별로 하지 않지만은 그 소망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했어요. 새벽에서 기도의 제 1번이 뭐였느냐? 언제든지 간에 재림과 부활의 소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낫죠. 왜요? 그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은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미 약속되어지는 이 부활을 언제든지 간에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므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요한복음 16장이죠. 7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했다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은 7영 대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를 볼까요? 4장 6절이죠.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 7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왜 7영이라고 말하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이란 뜻이 아니고 완전수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7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연아, 실판을 봐야 되지 않겠니? 예배드리자. 이게 힘들게 왔는데 예배드려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고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7명을 약속했어요. 성령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절에서 4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미 뭐한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봐야겠죠? 무슨 정리입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중요한 거 뭡니까? 이 내용이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이거예요. 택하신가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이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설명을 하죠. 한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1절인가요? 뭘 행한 것이 없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택하심. 뭐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뭐 했겠어요?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도 택하심을 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개선이 안 되면 내가 좀 힘들겠죠 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에서 13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9장 10절에 이 얘기를 뭐라 표현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 택하심이죠.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4절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16장 15장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느 날 근데 교회를 가야겠네. 왜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어머님이 교회 가자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아무런 논리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그 논리 좋아하는 제가 굳이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건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사람의 노력은 할 수 없다. 내 정도 노력하면 내가 성철 승려보다는 못하지만은 뭐 얼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된다라는 결론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교회 가야 되는갑다. 그럼 왜 교회를 가요?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갑다라고.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로 왔을 때 느끼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이래저래 빚진 자다. 가정에서 막내로 자란 것도 빚진 자지만은 이 믿음에 들어오는 것도 빚졌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앞서갔던 이들처럼 나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 대로를 수축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최소한 나의 삶이 손가락질은 받으면 안 되죠. 내 삶이 저들에게 대로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길은 돼야겠죠. 그래서 김태형이라는 사람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대리에서 돌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돌 하나 올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하는 자들이다. 3장 13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답니다. 주께서 축하드립니다. 아주 복 받으신 겁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은 13장 48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미 택한 자들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고린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삼위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다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죠.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역사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보면 맨날 뭐 하는 밖에 없어요.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있죠. 그럼 교회 안 다닌대요. 에라이 모질이. 진짜 모질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모질한 거, 일단 자기가 자기를 못 본다라는 거, 완전 모질이죠.
술 취한 놈이 술 취했다고 말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지가 모자란 게 모자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자라면 모자란지 몰라요. 좀 모자란 사람은 나는 모질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모자라면 절대 모르거든요. 교회 갔더니 매일 사람들이 이상하대. 뭐 장로라는 것들이 이상하고 목사라는 건 더 이상하고 딱 그것들 같이 못 하거든. 교회 다닌 것들 말하는 꼬라지 보라고. 저는 더하지 더했으면 못하겠지.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아, 당신하고는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교회가 그래요. 자, 예수님이 누가 어울렸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해서 꼭 어울리는 꼬라지 보니까 꼭 그런 것들 뭐 어울린다고 이렇게 에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 육신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잘 들어야 돼. 구분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질병이 나서 버린다거나 원하는 문제가 막 성취가 돼가지고 막 길이 짱짱짱 열린다, 뭐 그런 게 되는 게 없어. 예.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많아요? 예, 구제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었어요? 그게 교회의 일이었어. 다른 거지. 교회 일은 두 가지였어요. 구제하고 그다음에 뭐였어요? 전도하고 교육하는 거. 그게 두 가지였어요. 예, 원래 교회는 이래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예,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면 아이고, 지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것이, 지 일 하나 제대로 못 해는 것이 뭔 내라 했지 때려쳐라. 예, 이랬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택하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 내 의인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이 믿음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택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10장에서 9절에서 10절에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것만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2장에서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서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어찌하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뭘 하려는 겁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되지. 절대 할 수가 없죠. 누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루터가 그랬죠. 오직 열심으로 내 행위를 고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죄를 제거하고 내가 막 정결한 사람이 돼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노력을 했죠. 하면 할수록 실패에 도달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택하심과 믿음이 왔다라는 거.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길을 주신 것이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두 번째 뭐 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는 절대 저처럼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태생이 인상이 이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무엇을 갈급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래요. 있는 것을 집토끼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꼭 밖으로 돌아요. 그러면 집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인물값하고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고. 왜 그래요?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지켜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 절대 뺏기지 않으므로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으니 이 충만하게 받은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을 또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